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에게는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그쵸?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의 사람 도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 정도로, 온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의 성도들이 알 정도로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어 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실 의심은 도마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마보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더 의심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당일에 오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명의 제자는요, 부활의 날에, 부활절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야, 도마,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말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도마보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더 의심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10명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성경이 말해요. 2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아멘. 여기서 여드레 8일이란 말은요, 6월절 절기가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7일이 지난 새로운 날, 주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딱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는 도마가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도마가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제자들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도마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 사이에는 뭔가 차이와 구별점과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별반 다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26절 상반절에 문들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믿음 없음, 도마의 믿음 없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11명을 따로 만나신 적이 있어요. 지상 명령을 주시기 위해 따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11명의 제자들 중에 도마만 의심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 의심하는 자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도마에게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바로 도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도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는 도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숨었던 제자들과 같은 도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것을 자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디두모입니다. 2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아멘. 여러분 혹시 도마가 쌍둥이인 거 아십니까? 성경에 쌍둥이란 말이 어디 나오지? 왜 제가 도마가 쌍둥이라고 말한지 알아요? 도마라는 뜻이 쌍둥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마는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보면 도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고 설명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도마를 소개할 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히브리식 표현의 아람어예요. 디두모는요 헬라식 표현 로마 언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똑같아요. 쌍둥이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을 직역해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는 쌍둥이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웃지 않더니 왜 지금 웃으십니까? 원어로 보면 좀 어색함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요 의식적으로 디두모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디두모의 이름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여러분 이중성이 뭐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성질, 그것이 이중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 이게 이중성이에요. 성경은 도마만 그런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중성이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고백해요. 하지만 어때요?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항상은 아니더라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성의 버튼을 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는 비슷해 보입니다. 제 조카가 쌍둥이거든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체격으로 구분합니다. 얼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쌍둥이는 엄밀히 다른 사람입니다. 디두모 신앙, 믿음의 사람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해 보일 뿐 다른 겁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신앙의 이중성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신자, 껍데기 성도, 무늬만 신앙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디두모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정확히 일주일 전에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실 10명의 제자들만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이 일주일 동안 누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면 부활의 당일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인들이 주님을 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또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요, 홀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어. 우리가 주님을 봤어. 근데 도마는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야만,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직접 보고 믿는 경험주의자였고 실증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믿음이 보이는 것에 근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햇빛을 보지요. 햇빛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본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의 파장이 더 많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여러분 병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다 빛의 파장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세포를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하지만 존재하는 거 알잖아요. 기쁨, 사랑, 열정,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사실 느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보이는 것이 진리다라고, 보이는 것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정확히 보았다고 하지만 부정확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보이는 대로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희미한 게 지나가면 오, 귀신 봤다 막.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보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이 현실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근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현실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십시오.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녀의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요. 보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믿으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세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고합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좋아. 빨리 갑시다. 이렇게 보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보이는 현실에 그들의 믿음이 근거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면 우리의
빼앗깁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할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조금 어려운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서로의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함께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흩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의 결정, 롯의 선택, 그의 믿음은요,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이는 것에 있었어요. 그의 믿음의 근거가 현실, 보이는 실체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게 되고 결국 멸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브라함도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4, 15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보는 땅,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와 보이는 땅이 참 중요한데요. 보이는 땅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을요, 영원히 주겠대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무조건 이스라엘 땅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본향 천국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 가나안을 보면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실상,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걸어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도마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3번이나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달아 이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 3일 만에 살 거야. 나 부활할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 진짜 부활한다. 꼭 믿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약속에 근거하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말씀에 근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도마는 어떻습니까? 보고 믿어야 되겠대요. 현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는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이중적인 삶, 디두모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을 지녔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 근데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거죠.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면 어김없이 우리는 디두모가 됩니다.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중적 모습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을 근거하여 살면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설득당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27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야.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광아,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사랑하는 누구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된 겁니다. 도마가요 예수님 말씀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 나타나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 배너 들어보셨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 배너는요, 소설 원작이 배너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1880년 배너 초판본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누구냐면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적대적 무신론자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에 빠져갖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 막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루이스 윌리스가요 결단했어요. 이 예수쟁이들 잘못된 종교 내가 건져내리라,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취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은 허구고 거짓임을 밝혀서 그들을 교회에서 해방하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윌리스는요 성경에 설득당했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설득하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설득을 당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 내 상식, 내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게 되었습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초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나 자신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소서. 나 자신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셔서. 이분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세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무신론자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싶고 성경을 읽고서 이해하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겁니다. 아직 주님, 내가 무신론자지만 주님 잘 모르겠지만 나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제발 좀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는요 설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해요. 모세야, 애굽으로 가. 바로왕 앞에 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죠.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어때요?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야 가라고. 하나님 싫다고요. 가라니까. 싫다니까요. 제가 갈 수 없는 이유가요, 수없이 많아요. 주님, 너 갈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아. 결국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죠. 그래서 갑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 믿음으로 바로왕 앞에 섰더니 어떤 일이 모세에게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 모세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서부터 자유로 없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봤어야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창세기에 보세요. 무려 900살 이상 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멘. 전 믿어집니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여인이요, 임신이 했대요. 애취.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를 멈춘 사람이 있대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저는 믿어집니다. 박혁거새가 알에서 나왔다는 건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의 조상이 곰이었다는 건 안 믿어지는데 성경은 믿어집니다. 만약 저에게 왜 그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솔직하게 대답할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대요. 믿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도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그냥 넣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으셨어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쟁취해서 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번 설득되었다고, 한 번 믿어졌다고 영원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결 같은 거는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도마를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에, 이것에 근거했더니 그 영적 시선이 흐려졌고요. 그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요, 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리를요, 인간의 지성이 빼앗고 있어요. 이제는 이 과학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근심이 많아진대요. 자신이 아는 것으로, 그 지식으로 갈등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성의 한계예요. 과거와의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과학과 의료가 너무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지식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잘 살았던 적, 경제가 발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선진국 반열을 대표하는 OECD 국가 중에서요, 10수년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이 한 집 건너 한 명씩 있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점점 편리해지는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 인간의 지성이 사람을 모순에 빠뜨려요. 괴롭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예요. 참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참 인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물론 합리성과 이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요, 믿음은 세상에 말하는 보편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마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자신이 있던 그 공간에 안에서부터 문을 잠갔습니다. 문들을 다 잠가버렸어요. 도마가 평안이 없는 상태,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문을 열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던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도마도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믿음을 믿을 수 없다고 거부했던 도마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 현실적으로 상식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면 불행해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도마는요, 나중에 인도로 가서 선교하다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어떤 그 사람이, 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에 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면 도마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설득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뿌리 내려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복된 인생 되기 원해. 복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해. 주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보이는 실체만 믿으려고 하지만 믿음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요, 그 인생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왜 복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현실의 삶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도리어 근심합니다. 현실에 연연하며 살며 현실의 압박감 속에 여러분 헤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을 쫓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세 사라지고 없어지고 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져요. 이전처럼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뀝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내가 도마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디두모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현실에 근거하지 말고, 도마처럼 현실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도마를 회복했듯이 혹시 도마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분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요, 성경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될 때, 하나님이 그 주신 믿음을 소유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되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